자,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삶,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조 기도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베처럼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사회심리학자인 이 독일계 미국인 에릭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 이 사랑의 기술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담게 된다. 이것이 그 사랑의 기술의 책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창하게 정신 분석학이나 이 심리학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좋아하는 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유행가 가사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가사에 나오는 여인은 첫 번째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 말 없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씩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인 자신도 좋아한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쩐지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쩐지를 반복하고 있어야 하지만 여인도 모르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인은 어쩐지 나는 좋아라는 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기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것은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 손, 팔, 다리, 얼굴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성품,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고개를 돌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 우리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즉각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같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 이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곡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춰볼 대상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행동,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죄가 우리의 형상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이 법, 물론 이 법, 율법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려주면서 정죄까지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율법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사울을 만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믿어왔던 그 율법 아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 이 사울은 십자가의 보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13권이에요.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 중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순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순서, 즉 믿음의 분량대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했어요. 이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말씀을 알았지만 아직은 삶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에 관한 삶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단, 특히 유대적 기독교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로마의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이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는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신분 지위고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지막 신앙 단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서신서의 순서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장 처음 알게 되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노예였어요. 이 노예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까지 단계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맨 앞에 나오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로 갈 정도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이 기준과 이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6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과 기준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5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는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왕노릇한 삶,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6장 보면 이렇게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이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3절 보시면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례를 받은 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 어떻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물속에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세례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이 어려움이나 고난, 그 무엇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정죄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풍파에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 폭풍우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는 어리석은 선원이 배가 파도에 떠나지 않도록 닷줄을 걸 수 있는 단단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커다랗고 든든해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배 안에 있는 굴뚝이 보였어요. 어리석은 선원은 닷줄을 그 배 안에 굴뚝에 걸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당연히 떠내려갑니다. 닷줄은 배 안에 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부두에 있는 단단한 고리에 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체험에 걸면 우리도 떠내려갑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 받고 크신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감사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은혜의 감정, 체험에 내 믿음의 닷을 걸게 되면은 우리도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객관적인 모습, 그 믿음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닷을 내리고 십자가의 부활에 그 닷을 걸게 되면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긴다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여기다는 그 단어의 뜻은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아 인정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독일 속담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뿌리고 행위로 거두라. 행위로 뿌리고 습관으로 거두라. 습관으로 뿌리고 인격으로 거두라는 격언이 있어요. 즉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이 인격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자신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만 살고자 정말 속옷 차림으로 도망쳐놓은 선장이 있어요. 선장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또다시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 안에 들어간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 알고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행동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이 인격이 되는 것을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겨야 될까요?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초대교회 당시 주교였던 이 마카리우스가 받았어요. 마카리우스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 성도님에게 말합니다.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지금 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의 무덤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생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욕하고 정죄하라고 말했어요. 그 성도는 밤새도록 공동묘지를 돌면서 욕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침에 마카리우스에게 돌아왔어요. 마카리우스는 성도에게 묻습니다. 욕하고 정죄하는데 대답하는 무덤이 있었더냐?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오늘 밤에도 똑같이 그 공동묘지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있던 것을 칭찬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그날 밤에 또 공동묘지에 갔어요. 무덤을 돌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칭찬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묻습니다. 칭찬하는데 대답하는 무덤이 있더냐?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마카리우스는 그때 껄껄 웃으면서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TV에서는 세상에 죄악된 것을 정말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죽은 자 같이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의 종이지만 처음 이렇게 주의 종의 삶을 감당하면서 이 권사님들에 대해 그 말씀 가운데 또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냈고 힘을 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사님들은 항상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힘들어도 모든 것이 화합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일상처럼 했어요. 그 말씀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용기가 됐고 힘이 됐지만 더욱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은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알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인격이 됐습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 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위로받고 용기롭고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인격이 되어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100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체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여겼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6장 12,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체들. 물론 귀신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 함부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귀신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죄는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손, 발, 코, 귀. 이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보고 화려한 것 보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갖고 싶어 하죠. 맛있는 거 먹게 되면 계속 그거 생각납니다. 먹고 싶게 됩니다. 한번 쾌락을 느끼게 되면 계속해서 그 쾌락 느끼려고 해요. 더 큰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났는데 세상의 것들을 감각할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우리 지체들은 아직은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 들림 받으면서 그때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무기,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몸의 지체들을 칼자루처럼 잡고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드신 적이 있어요. 칼을 드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 그룹들,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룹이라고 그래요. 두루 도는 불의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두루 도는 불의 칼, 돌고 있는 불의 칼입니다. 돌고 있는 불의 칼이 뭐예요? 화영검. 한자로 딱 얘기하면 화영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시 이런 천국 에덴 들어오지 못하게끔 화영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화영검을 지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즉 십자가의 보혈이 화영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영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내셨어요. 화영검으로 그 십자가의 그 화영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의 지체들을, 내 몸의 손, 팔, 다리, 그 모든 것들을 화영검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몸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같은 그러한 지체들은 전략적 요충지와 같습니다. 몸은 칼이고 이 지체들은 칼날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불의의 법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체들을, 그 모든 감각기관들을 하나님께 화영검으로 드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아 여기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화영검으로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기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